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성령, 지혜, 칭찬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2019년 12월에 임직식을 하고 지난 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존직분자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그 여러 해 동안 그 시간을 견디고 힘든 회복의 시기를 넘어서 드디어 2025년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저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1시간 가졌습니다. 2025년의 목회 방향과 우리 넘치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 직분자를 세워야 할 계획이 있음을 간단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 그리고 덕목들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12월 말에 있었던 그 비전 나눔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로 다시 돌려봐도 괜찮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1월 19일에 4월 말까지 100일 동안 기도대 행진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의 10대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 기도 제목, 주님 훈련된 리더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지난 100일 동안 기도 대행진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주 6월 22일에 우리 당회는 공동의회를 열고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섬기실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당회를 통하여서 후보로 추천된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서 있기로 약속하고 그분들이 현재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주일 우리 교회가 더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시며 이 한 주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에 이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 총회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직분자를 선출을 했는지, 그 방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음 주일에 교회의 일꾼을 세울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을 뽑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라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어서 고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고국이 그리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평생 이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본국에서 계속 생활해왔던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섞이지 않는 어떤 뭔가 간격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부터 뛰어넘어야 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큰 간극들을 메워야 하는 숙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무슨 사역이 있었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구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한다 해서 뭐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땅도 팔고 해서 재산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역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 평생을 해외에서 살다가 이제 막 돌아왔으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가기 어렵지요. 그리고 언어의 장벽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관심을 제대로 쏟지를 않아서 결국 배급받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의도적으로 차별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12명의 사도들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는데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본래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이 원래 본래 그분들이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까지 했으니까요, 이 사도들이 일이 너무나 과중되어서 의도치 않게 자꾸 이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과부들, 평생에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근하지도 못한 이분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그렇게 많이 집중되지를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 구제를 받는 사역 가운데 계속 이 제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의도치 않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이 구제의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일꾼을 선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선출된 사람을 이름하여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분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이들에게 과부를 돌보는 일,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게 되는 그 구제의 일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다 맡기면서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기준을 세웠어요. 그 기준이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에서 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직분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기준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하여서 우리 넘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 이걸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해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나 어떤 능력으로 이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신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참된 영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많은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에 조금씩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깝고 친밀한 그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성경에서는 그 결과로 무엇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령을 충만하여서 힘껏 그분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르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자를 교회는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무슨 은사가 넘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한 번 하면 2-3시간씩 한다거나 무슨 능력이 있거나 신유가 있거나 예언이 있거나 열심히 일 잘하시는, 봉사를 잘하시는 분들이거나 기도의 은사가 있거나 이런 은사 중심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그걸 봤어요.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화평을 추구하는가, 오래 참는가, 자비로운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돌볼 수가 있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가,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열매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자들을 집사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바로 위에 계신 주님과 가까이 한 자들에게 또 드러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핵심 2가지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가장 낮은 우리 인간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으로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상심이 크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은 주님의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순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고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그와 친밀한 자는 겸손과 순종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자를 선택할 때에 겸손하고 순종한 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직분자를 선택하기 위한 2번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뭐가 지혜가 충만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과 이 문제에 대한 겁니다.
지금 현재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배분이 잘 안 됐다. 배급을 잘해야 되는데 구제 가운데 있어서 차별이 됐다. 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는 갈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들이 해왔던 이 구제에 대한 일들을 집사님들이 이제 맡아서 그 업무를 배분해야 된다. 잡 디스크립션을 조금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러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하면 된다.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제를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지를 못하면 이 일 해결 못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이 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화평케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을 취하는 길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나는 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얼굴 찡그려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판단이 앞서고 막 비교가 앞서고 질투심도 생기고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일만 하면 복잡한 갈등들이 막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가능함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단순히 이 사람은 능률이 되게 높아, 효율적으로 일을 잘해,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 해결은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직분자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길을 보이고 비전을 보여드리고 같이 함께 갑시다 하면 직분자들께서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화평으로 지혜로 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일을 행정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써서 열심히 몸을 써서 일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잠재우며 화평함으로 결국 주님의 일을 완성해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완성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분자를 선택하기 위한 세 번째 기준은 칭찬받는 자입니다.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 눈에 많이 좀 띈 사람, 아니면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 사람, 일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칭찬받는다는 그 해당되는 원문의 단어가 마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입증되다, 검증되다, 그리고 칭찬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증이 되었다, 검증이 되었다. 이 의미는 저 사람을 나는 직분자로 나는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공감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스탠다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된다. 칭찬받는 자라는 이 조건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일을 해결하는 관계, 일에 대한 관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칭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스탠다드, 바로 그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깝다 하더라도,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 관계 속에서 칭찬받지를 못하면 직분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일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나는 성경 잘 읽고 난 성경도 잘 알고 예배 난 늘 참석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주님 전 모든 걸 잘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수평적인 삶이 곧 수직적인 삶을 대신한다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칭찬합니까? 그들의 인격을 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의 됨됨이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스탠다드입니다. 나도 저분처럼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보고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어요. 이게 스탠다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누가 그렇게 완벽한 일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일꾼 찾아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것을 직분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만약 우리 교회도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성령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자 있는 인생이에요. 평생에 고쳐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합니다.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바리새인처럼, 목사님, 저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지킬 것 다 했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린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주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린 자라나야 됩니다.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하라는 말씀은 퍼펙션이에요. 완전해야 된다. 부족하죠. 부족한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겸손과 순종을 따라가며 지혜가 충만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일꾼이 아니라 그 갈등들을 해결하는 그런 성품의 훈련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본받고 싶은 자가 되려고 하는, 칭찬받는 자가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자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는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후보로 오를 수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선택받기에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들을 안내했어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시라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부디 이 한 주간이 거룩하고 순결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갈등과 원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선택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일꾼을 선택하는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서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넘치는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